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더 한 곡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시며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도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김영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매 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저희들의 삶 속에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허락하신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육신 안에 있는 종욕에 이끌려 생활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뜻과 욕심을 주장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여전히 죄악과 헛된 욕심 가운데 허덕이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혼탁함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땅에 무너져 내린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곽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두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니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1,000문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와 비전의 헌금을 드리며 또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도서관 후원 헌금을 드리오니 드린 예물이 목적에 맞게 잘 쓰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부활의 기쁨을 감사하며 꽃꽂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내로 성가대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교사로 차량으로 곳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시면서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봉지에 2개가 들어있다 하니까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이웃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또 지난 주간 고난 주간 또 부활절 맞이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또 어제는 예배당을 비롯한 교회 곳곳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번 지난 주간 특성하였던 거 한번 보면 우리 사랑구역, 또 희락, 절제, 충성, 믿음, 자비, 또 오늘 화평까지 이렇게 해서 특성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어제 우리 청소하러 모였는데 또 뒤늦게 오신 분들은 안타깝게 사진 촬영을 못하고 식사는 하시고 가셨어요.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예배당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특별히 요 중층에 있는 유리창까지 이렇게 닦았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월 달에 구역별로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신방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 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께서 한 성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전화 연락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화요일 날에는 전북노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예수도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은 기억하셔서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달콤 도서관을 위해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여러 곳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죄송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건너뛰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야 이놈아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실 뻔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큰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 귀신을 내쫓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막달라에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해야 했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장사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이른 아침,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을 확인해 보니 정말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이니 기다리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서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본문 8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무서웠지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몰랐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숨이 차올랐지만 그것도 참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평안하느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좀 더 잘 전할지 그것이 저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더 큰 아이러니였어요. 아니,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져 가고 우리 안에 이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질까? 그것이 저에게는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기쁨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 큰 기쁨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이 마리아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뛰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마리아에게 큰 기쁨이요 뛰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큰 기쁨 가운데 뛰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느껴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숨결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큰 기쁨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나의 삶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감각한 싸늘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가까운 분들의 많은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 앞에 그토록 슬퍼합니까? 그것은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같이 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싶은데, 한 번 죽으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애타게 기다리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이별 앞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틈틈이 휴가 때에 좋다고 하는,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곳들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TV를 보다가 보면 이제 갔던 곳이 나오죠. 그러면 야야야, 우리 저기 갔던 곳 아니야? 생각나? 하면은 아이들은 모른대요. 야, 우리 그때 가서 이렇게 했잖아. 모른대요. 왜 그럽니까? 가는 내내 차 안에서 핸드폰 하고, 또 도착을 하면 그냥 귀찮아가지고 걷는 게, 하다 보니까 그 갔다 왔던 그 감격과 그 정치와 모든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수고해서 이 비싼 돈을 들여왔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며 사역하던 교회에 애함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애함 선교회는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봉사차를 타고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식사 교제하고 이렇게 또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함 선교회가 봄, 가을에 야외를 가고 여름이 되면 꼭 수련회를 2박 3일 가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근데 이 수련회를 갈 때 시시한 데 절대 가지 않아요. 좋은 데, 제주도, 강원도에 어디 막 좋은 데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애암 선교회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앞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저분들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올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 시각장애인을 담당하는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이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물을 수 없잖아요. 아니, 앞도 못 보는 분이 가서 못 보고 오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교회의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수련회를 갈 때는 자원봉사자로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앞을 안 봐도 다 이렇게 찾아다니세요. 익숙해서. 근데 처음 가는 곳은 모르니까 꼭 자원봉사자가 따라가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가는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이렇게 수련회 가면 이분들이 뭐를 느끼고 어떻게 하고 오세요? 라고 물으니까는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다 느낀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면은요, 야, 좋다. 야, 좋다. 정말 좋다. 정말 좋다. 막 감탄을 연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느낄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앞은 못 보지만 그곳에 바람 소리, 새 소리, 또 꽃의 향기, 또 그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제주도는 이럴 거야. 한라산이 있겠지. 막 말이 뛰어다니겠지. 그것들을 막 상상하는 가운데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들은 모든 것을 느끼고 와서 정말 좋았어. 또 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알아. 내가 들었지, 알아. 나 그거 믿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지만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느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생생히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제자들을 흥분하게 하였고 큰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싸늘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 앞집에 누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열심히 교회에 다녔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진실임을 믿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던 제가 중학교에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때서야 저는 이 성경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와 저의 인격을 바꾸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마리아처럼 크게 기뻐하며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단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기에 머무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요, 내가 믿어야지.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장차 있을 일을 이야기하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2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져 그곳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꼈던 그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부활하신 주님을,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큰 기쁨 가운데에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것처럼 그 마가의 다락방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이 그 문을 열고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곳곳과 땅끝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느꼈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들 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제자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찌된 일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령의 임재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절만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벽마다 살펴보았지만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한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을 주님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제자들만 놓고 보면 그들은 배반자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요, 부활의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그들은 달라질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 의지, 내 확신,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연약한 자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참된 부활의 신앙과 참된 제자가 되려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고,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달라졌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참된 부활의 기쁨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이 시대에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